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아마 혼밥, 혼영, 혼술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또 혼자 술 마시는 것을 일컫는 요즘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기다 더해서 혼삶이란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야말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가는 1인 가구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3가구 중에 1가구가 1인 가구라 그래요. 3가구 중에 1가구 이상입니다. 우리 어떤 다른 조사를 보면 동 기준으로 우리 서울시에 있는 38개나 되는 동이 1인 가구가 절반을 넘어요. 그러니까 2가구 중에 1가구가 1인 가구.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1인 가구는 점점 늘어나요. 물론 1인 가구들 중에는 노년에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또 배우자를 먼저 여의고 홀로 살아가시는 독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문제는 젊은 층들이 갈수록 혼자 사는 그런 가구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당수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가다 보니까 우리 가전제품 중에도 소형 가전이 점점 매출이 늘어가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도 시장을 보러 가면 대형마트에 가면 싸잖아요. 그런데도 집 가까운 편의점 매출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 모두가 다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셀프 노래방, 셀프 빨래방, 1인분 음식 배달, 밀키트 주변에 많이 생겼잖아요. 가족이 많으면 사실 이런 것들로 감당이 안 될 텐데 혼자 사는 가구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벌어지는 사회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들도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혼자 살다 보니까 끼니를 잘 챙겨 먹질 않아요. 아니면 혼자 있다 보니까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가족들끼리 서로 건강을 살피지 않으니까 건강을 잃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나 아니면 고독사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 가정들마다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범죄나 위기 대처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폭력 범죄 피해율이 1인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그 피해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도 문제겠지만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제가 볼 때 정말 심각한 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2017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그래프인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한국의 가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조사한 그래프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2005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이 4인 이상 가구였어요. 일반적으로 4인 이상 가구가 3인, 2인, 1인 가구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자, 그런데 한 12년이 지났어요. 2017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역전이 돼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졌어요. 그리고 2017년에서도 5년이 더 지났어요. 지금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1인 가구들이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가구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족 해체가 그만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의 소중함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질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른 기관들을 다 하나 내버려 두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첫 번째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가정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초도 가정이고요, 국가의 기초 뿌리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정이 건강하지 않을 때 그 나라는 혼란과 문제들이 발생했고, 결국 그 나라가 패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라는 대제국, 많은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로마가 무너졌어요. 로마 패망에 관련된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왜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그 큰 나라, 영원할 것 같은 나라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바로 이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바로 뭔가? 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조직, 그것은 바로 구역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구역이 교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뿌리가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구역이 생명력이 있으면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요. 구역이 행복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구역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그야말로 구역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반면에 구역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구역이 불편하면 교회 생활하는 게 불편해져요. 구역이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외국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한국 교회는 연구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니 어떻게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 만에 이렇게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나, 이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갑자기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대형화가 되다 보면 자칫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밀하게 살피고 관리하고 돌보는데 허점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렇게 금방 급성장한 교회들은 풍선에 바람 빠지듯 금방 쇠퇴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일반적인데, 아니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도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대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 개개인을 돌보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나 활발하고 건강한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국 교회 속을 들여다봤더니 다름 아니라 구역에 있는 거예요. 아니, 구역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커지더라도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섬세하게 연결시켜주고 활발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섬세하게 돌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형화되는 속에서도 성도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외국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게, 여러분 아마 셀처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G12 같은 그런 운동들, 소그룹 운동들인데, 이것이 다 한국교회 구역에서 우리 이제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외국에서 좋은 거라 그래서 역수입을 했지만 결국 이것들이 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유산, 구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도시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핵가족화로 들어갔고 지금은 1인 가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리고 가정이 주는 위안과 위로와 또 가정이 주는 유익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런 세태 속에서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교회 조직이 바로 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역 활동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친밀함들, 관심들, 대화, 소통, 돌봄, 구역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은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2의 가족.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 하나의 가족. 제가 이번 주 목양 칼럼에도 제목을 그렇게 옛날 우리 모 기업의 광고 카피입니다만 우리 구역은 그야말로 또 하나의 가족, 제2의 가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역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구역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구역이 점점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먼저는 성도들의 성향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일 한 번만 교회 가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추구해요. 구역 예배가 주로 주중에 모이잖아요. 아니 주중에까지 뭐 교회 나가 아니면 구역 활동을 해. 그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나 했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거기다 더해서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을 너도나도 기피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 코로나가 닥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잖아요. 2년 반 동안 우리 구역 모임이나 구역 활동이 금지되다 보니까 우리 구역이 약화되고 구역이 붕괴되는 것이 더 급속도로 심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현장에 모이거나 가정에 모이거나 그렇게 실제로 대면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더라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수고해 주셔서 줌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어렵지만 제한적이지만 구역 예배를 쭉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가 교제하는 다른 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특히나 교회가 좀 약한 교회, 좀 작은 교회를 보면 사실상 2년 반 동안 구역 활동, 구역 모임, 구역 예배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지난 이 마당에 구역 예배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구역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렇게 토로하는 목사님들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역이 중요한데 구역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구역데이, 그러니까 구역주의를 신설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버이 주일 같은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부모 공경의 가치를 새삼 확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이 가정의 역할을 하는 구역, 이 구역주의를 우리 지키면서 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구역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이 구역을 우리 섬기는 우리 일꾼들 격려하는 시간을 이 구역주의를 통해서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올해는 좀 처음 시작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 내년부터는 더 좀 풍성하게 또 다양한 순서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구역주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유익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 구역의 소중함, 구역의 역할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이즈미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 바로 밑에 우리 해안가 쪽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여기가 지금의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 대단히 넓은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요즘 시대의 교회 기준으로 초대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와 초대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 요즘 교회는 교단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이름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수지수용교회. 이름이 있고 교회 간판도 우리 건물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도 우리 교회는 아담합니다만 아주 큰 건물, 빌딩과 같은 건물들을 세워놓고 그런 것이 우리 일반적인 교회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교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이름도 없어요. 그냥 교회면 교회지.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으면 우리 갈라디아에 있으면 갈라디아 교회. 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일 뿐. 우리처럼 수지수종교회, 한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식의 교회 이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배당 건물도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초대교회는 우리 건물을 지을 정도로 재정도 넉넉하지 못했고 또 재정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초대교회의 특징은 박해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큰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놓고 예배드리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소규모일 수밖에 없었고 교회 건물도 가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모였나?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자,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을 보면 당시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뭐예요? 교회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 집이 무슨 큰 집이 아니어서 그냥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에 예배 처소로 내어놓고 거기에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주로 가정집에 소규모로 교회가 만들어졌고 교회 활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도 보세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아마 여기의 경우에도 한 여인이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았고 이 여인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 박해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교회를 잔멸할 새 어디에 들어갔어요? 각 집에 들어갔어요. 왜? 각 집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 집안에서 예배드리는 남녀 성도들을 체포해서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소규모로 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 회당에서요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넓은 공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했던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 어느 지역에 큰 건물을 세워놓고 간판에다가 에베소 교회 이렇게 붙여놓은 특정 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지도를 보셨던 것처럼 그 넓은 에베소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가정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 일컬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써서 흩어져 있는 가정집에 소규모로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로 모였는데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야 우리 아파트 중에도 100평이 넘는 대형 아파트들이 있고 그 거실에 가보면 애들이 축구해도 될 정도로 넓은 아파트가 있기도 하지만 1세기에 그런 집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야 30명. 그리고 평균 한 10명 남짓 되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가족들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요즘 이 시대의 교회에 어떤 조직과 닮았는가? 뭐와 닮았어요? 구역과 대단히 닮았어요. 지금 우리 수정교회에 있는 구역들, 그 구역의 형태와 비슷한 것이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세기 에베소 교회, 이 작은 교회들이 당시에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역할을 했고,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그 엄청난 역할을 당시의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이 초대교회를 닮은 구역도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구역, 역동적인 구역, 영혼을 살리는 구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역, 그런 구역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에베소에 있는 이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것은 우리 구역이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에 있는 이 작은 교회들이, 구역을 닮은 이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때, 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에는 어때요?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멀리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그 보혈로 이제는 가까워졌다. 근데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지 아십니까?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권속이 됐대요. 이 권속의 뜻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식으로 바꾸면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 그 멀리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꼭 한 집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끼리만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당시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즘 시대 말하면 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 목양 칼럼에 우리 또 하나의 가족, 구역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구역 활동과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 교회 교적 프로그램을 확인해 봤더니 우리 자녀들까지 합쳐서 재적 교인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이 많은 성도들이 서로 모두 다 잘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두 다 가깝고 모두 다 친하게 지내는 것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역 식구들끼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평소에 모일 때도 가족같이 모이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어려움은 없는지 고민은 없는지 슬픈 일은 없는지 기쁜 일은 없는지 이 모든 것들 정말 마치 가족처럼 구역 식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는 말씀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조직, 무슨 기관을 통해서 경험하는가? 바로 구역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장례가 나거나 아니면 많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많이 아파요. 또 축하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달려오고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구역 식구들이에요.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도 역시 구역 식구들이에요. 그러니 이 교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이 가족의 유익과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가 아주 생명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구역 안에 이런 활발한 교제가 있을 때 작지만 그 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수영에 속한 모든 구역들 가운데 이런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양육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여기서 보면 끝부분에 성전이 되어간다. 이것이 뭐냐면 되어가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자, 22절도 마찬가지인데, 자, 22절을 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물에 비유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성전인데 이런 성전된 우리들이 연합을 해서 큰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큰 성전으로 점점 지어져 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이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 겉사람은 성장기가 따로 있어요. 한 20살 정도까지 자라면 더 이상 안 자라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 성장기가 끝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성장을 멈췄다, 자라지 않는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그러면 우리 병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혼자 자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함께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자라가는 거예요. 2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함께 지어져 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자라가는 것, 함께 성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 구역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이야말로 실제적인 양육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구역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고 목사가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는 거고, 목사님이니까 성직자잖아, 우리와 다르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구역 안에 구역장님, 또 구역원들은 다 똑같은 평신도들이에요. 나랑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평신도들인데, 그런데 저분들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구나. 저런 일이 있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풀어가려고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구역원들, 구역장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양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구역 예배가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배우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경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살아가듯 우리 성경의 지식들을 배워갑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기도를 배우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요,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역 교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이 이루어질 때 그 구역 안에서 구역장이 배출되고, 또한 교사가 배출되고, 중직자가 배출되고, 나아가서 선교사가 배출되기도 하고, 목사가 배출되기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구역 예배 소중히 여기서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되 구역 예배 모이기를 힘씁시다. 아멘. 여러분, 구역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말을 해요.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나마 코로나 시대에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감사해. 왜냐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뭐라고요?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오면서 나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주일날이라도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주일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우리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중에 우리 구역 식구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아요. 우리가 훈련되어집니다. 때로 여러분, 믿음이 강한 분이 구역원에 있을 수 있어요.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피차간에 양육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찍 믿은 분들, 또 구역장이나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갓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래, 나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믿을 때 저렇게 순수했는데 내가 너무 때가 많이 묻었어.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요.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역장이나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의 그 큰 믿음, 단단한 믿음을 통해서 새 가족들이 양육되고 피차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구역 예배가 이렇게 훈련의 장이고 양육의 장이니까 힘써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역 중에도 사정상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 나온 김에 구역 예배도 보고 가자. 우리 구역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가급적 할 수만 있으면 주중에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이런 이유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런 훈련과 양육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일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구역도 이런 사명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각 구역들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돌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고 누군가가 세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무엇보다 복음을 전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 위에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준 자가 없이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이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돌봐준 목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는 우리 20절 맨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무엇보다 목자 중에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목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어요. 디모데가 목자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그리고 바울, 디모데 이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 목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대단히 넓어요. 흩어져 가정 속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 작은 교회를 이끄는 당시 초대교회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구역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리더십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성도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목회를 제가 해요. 설교도 제가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제가 다 책임지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가서 구역장님 안 만났더라면 오늘의 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고백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대단히 많습니다. 구역장님들이 부모와 같이 그렇게 애써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구역장들의 말로 월급조사라도 세워야 될 일인데 교회에서 다 월급이 아니라 내 돈 내고 섬기고 내 시간 내고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이 2년 반 동안의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오히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 저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역장님들이 위치를 잘 지키고 우리 구역을 잘 세워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결국 세우는 자가 있었고 그 세우는 자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와서 부모님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우리 구역장님한테 받았다고. 또 우리 얼마 전에는 우리 외국에 지금 몇 년째 나가 계신 분이 계세요. 우연히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됐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안 보고 싶은데 구역장님은 보고 싶다고. 예, 우리 구역장님이 얼마나 사랑과 정성 그리고 가족같이 돌봐줬으면 구역장 보고 싶다고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수종교회 구역장님들이 이런 수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귀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 해줘라? 알아줘라.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정말 잘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구역이 한국교회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믿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구역이 건강해야 된다. 이것은 시간이 가도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역을 앞장서서 이끄는 우리 구역장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로 묵묵하게 정말 어떨 때 교회 청소하면 혼자 남아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서도 우리 구역장들 다 챙기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들 우리가 잘 세우고 격려하고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런 돌봄을 통해서 교회가 그 시대를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 구역들도 그런 건강한 구역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이후로 더 건강한 교회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구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이 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